성경 보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그 가운데 36절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제가 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특별한 광고 없고요. 낮에는 아직까지는 덥겠지만 낮에 많이 덥고 밤에는 또 기온이 떨어지고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 환절기 건강도 조심하시고 더위 건강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 해주셔야 될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좀 됐죠. 시간이 지났는데 병원 동행이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하려고 기도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부터 병원 동행 환우들을 병원까지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회가 왔어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또 요청이 있을 때에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모시고 병원에서 집까지 오고 가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가고 오는 길을 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에도 또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때문에 하여튼 오랫동안 기도한 부분인데 그래도 길지 않게 다른 것들은 참 오래 기도하고 있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뭐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드러나게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병원 동행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졌습니다. 병원 동행 자격증을 취득하고 볼까 한 3개월 지났나요? 하여튼 굉장히 빨리 진행된 것으로 볼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또 예수서당교회가 병원 예배사역뿐만 아니라 또 환우들의 또 치료 과정 가운데도 help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이 일들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오는 길을 제가 운전을 해서 또 모시고 오고 가고 또 환우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또 차가 사고도 안 나야 되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환우들을 모시고 케어하는 부분에 제가 그동안에 야간에 택시를 했는데 이 일 때문에 주간으로 옮겼습니다. 주간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차로 이렇게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차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가시는 대로 차량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차량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파주의 김지영 집사님 제가 택시를 시작하고 정말 처음에 10개월 정도 지난 아주 오래된 분인데 또 이렇게 연락이 되어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 동생분이 동생분 가정에 또 치료를 받는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지센병원에 치료를 하러 온다고 하는데 또 저와 교제하고 만남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또 11조를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셔서 참으로 이 예물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드리는 예물이지만 또한 이 예물 위에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려오니 하나님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경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예물 교회는 잘 사용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서 하고자 하는 일들 위에 물질이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결정을 할 때에 결정하는데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되고 내게 얼마나 손해가 되는가. 대부분 그렇게 하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내가 출근을 하는 것이 이익인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것이 손해인가. 이것은 굉장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이 아무리 아프고 부서져도 나가야 되고 직장에 일하는 것이 내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몸이 부서져도 나가요. 이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또 어떤 사람과의 사업을 동업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이 일이 둘 중에 누가 더 이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이고 우리의 욕심이 다분히 들어있는 선택과 결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익과 손해를 모두 다 털어버릴 수 있는 하나의 명제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서, 위중한 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전력 투구합니다. 또 가장은 그런 일에 전력 투구하면 남겨지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하여 자신의 모든 수고를,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수고를 거부하고 가족들에게 그 물질을 돌리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이익일까요? 앞에 것은 모든 물질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뭔가 거룩한 모습이 보이는가 하면 그런 물질들을 질병을 고치는데 전력 투구하지 않냐고 남겨진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돈이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살짝 눈을 찌푸리기도 하겠지만 또 가족들을 위한 희생에 또 거룩함마저 느껴지는, 정말로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어떤 것이 정확한 또는 현명한 판단인지를 우리가 내릴 수 없는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선택과 결정보다도 그 선택과 결정 뒤에 있는 그 숨겨진 그 거룩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의 판단이 지혜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몇 번 간증한 내용과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야간에 택시를 하는데요. 여기 안양에는 인덕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인덕원에는 야간에 손님들이, 택시를 타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서울로 또는 수원으로 또 다른 타 지역 먼 곳으로 장거리 나가는 손님들이 거기서 많이 타세요. 자, 그래서 택시들이 쭉 서 있으면,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들이 줄을 서 있으면 맨 앞에 있는 택시는 거의 1순위죠. 거의 1순위예요. 손님이 나타나면 제일 먼저 태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뒤통수를 한 번 더 때리는 사건이 어제 일어난 거죠. 제가 두 번째 서 있었어요. 두 번째니까 얼마 기다리지 않으면 분명히 손님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서 있는 모든 택시들은 장거리를 한탕 나가보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는 서울에서 타 지역에서 넘어온 손님들이 자기 지역의 손님을 태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손님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택시, 제 앞에 있는 택시에 손님이 탔다가 내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손님이 내려서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 타세요 했습니다. 자, 타고 나서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손님들은 왜 앞에 차 타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 뭐냐면은 그 인덕원에서 타신 분이 어디를 가고자 했냐면은 과천을 가려고 합니다. 과천은 그냥 신호 한 두세 개만 건너면 과천이에요. 인덕원에서. 지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신호 몇 개만 지나면 과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조금 지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서 있는 택시들은 전부 장거리 몇만 원씩 되는 요금이 되는 그런 건수를 잡으려고 거기 서 있는데 앞에 택시가 과천 신호 두세 개만 건너면 도착하는 기본 요금 정도밖에 안 되는 손님이 타니까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손님이 저한테 와서 과천 가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저도 앞에 택시가 똑같은 심정이니까 안 가요 그래야 되는데 저는 얘 타세요 그랬어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면 굉장히 좋은 자리죠. 조금만 기다리면 장거리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택시가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저한테 두 번째 선택이 온 거예요. 저는 타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과천으로 갔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좀 지나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과천에 도착했죠. 근데 과천에서 손님을 내리자마자 또 손님이 탔어요. 그 손님 또한 기본 요금 조금 되는 거리입니다. 그 손님이 내리자마자 또 손님이 탔어요. 그 손님 또한 기본 요금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 요금 조금 넘는 금액이 세 건이 연결이 되어버렸잖아요. 불과 10분여 만에, 거의 10분여 만에, 10분, 15분. 아주 가까운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근데 세 건이 겹쳐지면은 이게 제법 돈이 되거든요. 인덕원에서 거의 사당까지 가는 금액의 요금이 한 10분, 15분 만에 저한테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택시, 그 손님을 거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10분, 15분이면 그가 원하는 장거리를 간다면 손님을 태웠다 하더라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을 시간입니다. 15분 정도면. 근데 저는 이미 웬만큼의 세 건이 연결되면서 수입이 좀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 손님, 세 번째 손님이 내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장거리 손님이 세 건이 연달아서 터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1시간 만에, 1시간 반여 만에 거의 10만 원에 가까운 요금을 제가 취득을 했습니다. 수입을 올렸어요. 자, 그러면 인도권에서 첫 번째 손님을 거부했던 그 택시가 과연 장거리를 태워서 10만 원 정도의 요금을 받는 거리를 갔을까? 10만 원 정도면은 그 시간에 꽤 먼 거리입니다. 파주 정도 가야 되는. 그런데요, 그 파주를 갔다가 그 차가 만약에 서울차면 또 서울까지 그 시간에 손님을 태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빈차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그가 수입을 올렸다라고 아주 낙관적인 차원에서 수입을 올렸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저는 그분이 손님을 거절해주는 바람에 그 손님을 태움으로 말미암아서 10만 원의 수입이 순식간에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요지를 잘 생각하세요. 앞에 사람이 손님을 거부하고 저는 가까운 거리지만 손님을 받아서 제가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1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또 10만 원이 올라왔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앞에 손님이 앞에 1분 첫 번째로 기다리는 택시가 그 손님을 거부하고 적은 금액의 수입으로 마감을 했다 치더라도 그러면 그 손님을 태우고 그 다음은 그 손님은 또 어떤 손님을 태웠을까? 이게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손님을 태우고 안 태우고에 대한 선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빨리 가는 것 같고 누군가는 늦게 가는 것 같고 좀 늦은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계속해서 늦게만 갈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택시가 손님을 거부해 주는 바람에 그 손님이 연결되어져서 짧은 시간에 10만 원이라는 수입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저에게 10만 원, 20만 원의 수입이 계속 올라왔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적은 금액의 작은 수입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택시가 그것을 거부해서 적은 금액의 거리를 저는 10만 원을 올렸지만 그분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택시는 앞에 택시는 계속해서 3만 원으로 끝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얘기하면 앞에 택시가 나빴고 뒤에 택시인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착한 일을 하니까 복 받았다라고 1차원에서 끝나버리면은 정말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끔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인가라고 하는 주제에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한 제가 1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그 다음에도 10만 원을 계속 올렸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작은 수입을 3만 원이라는 작은 수입을 만약에 올렸다고 치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3만 원짜리만 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고 늦게 가고의 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인가라고 얘기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돌고 도는 거예요. 사이클이. 무엇이 손해이고 언젠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언제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익을 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이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선을 행하는 것. 거기에 우리는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가 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차와 제가 똑같은 시간에 그 택시가 손님을 거부하고 기다려서 진짜 한 방에 그냥 10만 원이 되는 장거리를 갔다고 칩시다. 저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건에 걸쳐서 10만 원에 도달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누가 더 이익이에요? 효율적인 부분에서 한 방에 10만 원을 수입을 올린 것이 더 이익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요? 선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하는 거예요. 그 앞에 택시는 한 번에 10만 원이라는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한 사람만 만났습니다. 저는 6건에 걸쳐서 10만 원의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6명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분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고 저는 6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분은 지혜롭게 앞에 손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10만 원을 가는 그런 이익을 얻었지만 저는 그분이 거절하는 바람에 6명이나 만나면서 힘들게 해서 바쁘게 해서 10만 원을 얻은 거예요. 효율적인 면에서는 앞에 기사가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은 한 명을 만났고 저는 6명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저는 6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저는 10만 원보다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습니까? 한 사람 만난 것이 좋았습니까? 6명을 만난 것이 좋았습니까? 또 따지고 들어가면 한 명에게는 복음을 줬지만 제가 6명에게 복음을 하나도 안 전할 때는 또 앞에가 더 낫겠죠.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조건 사항이 나타나겠지만 1차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을 만나는 것과 6명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유익한가라고 얘기하는데 양보다 질을 얘기하자고 질보다 양을 얘기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요점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가 오는데 우리는 무엇의 이익을 따지느냐, 추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입에다가 우리가 그 목적을 맞추느냐, 내가 사람을 얼마를 만나느냐, 복음을 몇 명에게 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익과 손해를 선택을 할 때에, 이익과 손해를 선택할 때에 어디에다가 주어점을 줘야 되는지, 그들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될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제가 앞에도 약간 힌트를 주었지만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느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제가 6명을 만나고 또 1명을 만나고 또 그 앞에 택시는 1명을 만나고 또 6명을 만나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먼저 이익을 본 것 같은데 또 다음에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순간 내게 주어지는 손해 이익을 우리는 따지지 않냐고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진실한 거룩한 그 사명에 우리가 가치를 주어질 때에 조삼모사 6개고 1개고 1개고 6개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놓고 아이 망했다, 아이 요번에 살았다, 우리는 힘이 울고 웃고 하는 그 상황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는 것이 의미가 없고 웃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웃고 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익을 또는 손해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망했네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망했지만 다음에 또 성공한다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여전히 남아있고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나락으로만 떨어지겠습니까? 아니죠. 올라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또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고, 올라갈 때는 내가 또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준비되어진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고, 인생에 있어서도 큰 고비를 맞이하지 않냐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손해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손해와 이익은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규칙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 사이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가, 내게 생기는 수입에 내가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6명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내일은 1명이라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잊지 않냐고 살아가고 있는 그 내 모습, 그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이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명이면 어떻고 6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6개를 계속해서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기에 따라서, 또는 마귀의 장난에 따라서 하나를 받을 수도 있고 3개를 6개를 우리는 무시로 변하는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의 장난에도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이익과 손해는 아무 우리에게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1개, 6개, 3개, 2개 여러 가지 반복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들으는 요한이라 그러고 들으는 엘리야라 그러고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너는 누구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3개가, 2개가, 1개가, 때로는 6개가 내게 다가올 수 있지만 너는 지금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너는 무엇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얘기하냐?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이 메시아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를 그리스도시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비추어서 날마다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런데 왜 그랬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는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고백은 누군가에게 가르쳐져서 주입되어져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하는 비로소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입으로 외워서 머릿속에 암기를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고백이 네 스스로의 고백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령이 그 안에서 말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입을 다물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지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메시지고 굉장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성령이 있는 상태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과 이 안에 메시아가 없는, 이 안에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에는 대단한 파워가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안에 성령이 있어서 더 많이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성령이 있을 때에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일을 전하는 것에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100명에서 1000명,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불어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그 일이 멈춰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지금 수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잖아.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며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조금 더 불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선을 행하는 일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일을, 그 선을 꿋꿋이 행하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이종호 목사야, 니 정말 이렇게 어려운데 계속해서 교회하고 있을래? 계속 복음 전할래? 계속 너 목사할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너 계속 교회 다닐래? 너 이렇게 어려운데 돈을 좀 더 버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어려운데 돈 잘 버는 카레틀로 옮겨 탈 생각은 없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얼마든지 머릿속으로 외워서 이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가슴에 울려서 나오는 그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가 침묵하는 것. 베드로 네가 침묵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가 곧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 너 똑똑하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너 아직 아니야. 너 아직 아니야. 좀 더 강력한 것을 기다려. 좀 더 강력한 성령을 기다려.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그 성령을 기다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려. 마가 다락방의 때를 기다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가 다락방의 때가 왔습니까? 마가 다락방의 때가 왔다면 반드시 분명히 그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마가 다락방의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뭉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들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은 현재 어떤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해와 이익, 우리는 이것에 하루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게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너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그 땀을 흘리겠느냐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손해나면 안 하실 건가요? 힘들면 안 하실 건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 보면 너 아닐걸?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너 지금 좀 이익이 나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너 조금만 손해나고 조금만 아파도 나보고 주라고 말하는 걸 포기할걸? 교회를 떠날걸? 드러내놓고 이 말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려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하나님 일의 생각을 하니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나 계속 이익 날 거예요. 나 계속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남길 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익을 남기는 것은 네가 아니라 주십니다. 손해와 이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손해도 선물이요, 이익도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익과 손해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이익과 손해를 통해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려지는 그런 분별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따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병원의 하루들을 모시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이제 택시를 야간에서 주간으로 옮기는데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야간에는 할증도 있고 또 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수입이 좀 더 많고 주간은 수입이 좀 적다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바로 제가 야간에서 이제 주간으로 옮겨가면서 수입이 이제 줄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와 이익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수입이 느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수입이 주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수입은 생길 수도 있고 적은 것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실까? 첫째, 낮에 일하고 밤에 자라고 만들어 놓은
주야가 있으니까 야간에 일하는 것보다 주간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것이 더 순리에 맞는 것이죠. 그리고 야간에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도도 하지만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또 주간에 이와 같이 환우들을 섬기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게 더 또 호흡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손해와 이익,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우리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냐고 내가 그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의 생사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냐고 오직 주만 바라보라. 오직 주만 따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너 지금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너 어떡할래? 네가 생각하고 네가 꿈꾸고 네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네 숨을 걷어가면 너 어떡할 거냐? 언제 네 숨을 걷어갈지 모르니 너는 지금 뭐 선을 행하라. 내게 1초라도 단 1초라도 내게 숨이 주어진다면 너는 선을 행하라. 네가 호흡이 코에 있는 동안, 네 숨이 붙어 있는 동안 너는 뭐하나? 이익과 손해를 따지지 아니하고 뭐하나? 선을 행하라. 오늘 주님의 메시지를 모두 다 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이 선한디? 무엇이 선한디? 여러분에게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이익입니까? 세상이 주는 손해와 이익에 여러분들 좌지우지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서 온전하게 바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네 숨을 걷어가시면 네에게 있는 모든 것이 뭐가 그리 소중하다는 다 소용이 없다는 것.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도 이 땅에 영광으로 올 때에 너를 뭐하라? 말 것이다.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손해와 이익이 있다면, 진짜 이익이 있다면 주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이고, 내게 손해가 있다면 주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손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또 그렇게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인지를 결정할 때에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할 것인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인가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